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 은사에 대하여 저희들 공부한 시간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가르쳐 주시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도구를 쓰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사들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의 말씀 9번째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전 12장 8절 고전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바로 전 시간에 함께 봤고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쌍둥이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식의 말씀이 뭐냐? 지식의 말씀이 뭐냐?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이 말씀도 앞 시간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말씀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씀이다.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이 로고스, 이렇게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이 말씀 로고스 은사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에 속한다는 거고요. 다면 지식은 그노시스거든요. 그노시스. 제가 지식의 저주 쓸 때 기노스코 그리고 명사형으로 기노시스 제가 좀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헬라어인데요.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데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받는 계시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비밀을 특별히 이 비밀이라는 단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사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통한다는 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의 코이노니아 뭘까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에게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성령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들으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야단치시고 성령의 교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교제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그런 은사예요.
예, 그런 은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하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비밀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은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secret이라고 S-E-R-E-T S-E-R-E-T secret 이 비밀은 그러니까 제 주목에 뭐 있게요? 비밀이에요. 여기 분필 있거든요. 분필. 이건 비밀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요 분필이군요.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시크릿이에요. 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밀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거든요. 무스테리온인데 영어로 이제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비밀이어도 전혀 차원이 다른 비밀이에요. 들어도 성령의 그러니까 은사를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들어도 보아도 파악을 못하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니 이 비밀을 이 성경에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비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비밀.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고. 근데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주님 곁에 갔고요. 몸은 썩어서 흙이 되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부활이죠.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 죽지 아니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이고요. 제 몸은 죽을 몸입니다. 이거는 죽어요. 근데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에 사망이 삼켜져서 전부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불못에 던져져서 다 없어져 버려요. 이김에 삼킨 바 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에 기록된 이 비밀, 성경에 기록된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지식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함으로 죽을 이 몸이 죽지 아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얘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비밀인데요.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해요. 사두개인들 깨닫지 못해요. 율법 학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랍비들이 깨닫지 못해요. 정말 그 대제사장이 깨닫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나눠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는, 이게 어떻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가르치게 되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로마 감옥의 1차 투옥 기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쓰는데, 3절로 가죠. 건너뛰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요게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무스테리온, 요리 헬라어로 비밀, 요게 비밀입니다. 요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가 사람에게 배운 건 계시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계시예요. 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이 계시로 비밀을 깨닫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에요. 비밀, 어떻게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면, 4절에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누구를 통해요? 성령으로. 야, 야,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게 성령의 은사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고요. 또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비밀을, 이 계시에 나타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인데요, 성령으로 깨달은 비밀인데요, 이 비밀을 깨닫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 골로새서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다시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이게 무스테리온이에요. 시크릿이 아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구약 성도들에게는 아직 이 비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도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 다른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가 틀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틀려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은사를 뭐 다 사도들은 뭐 100%다 주는 건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또 베드로에게 있는 은사가 사도 바울에게 또 없기도 하고요. 또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베드로에게 없기도 하고, 이제 이게 비밀을 깨닫는 이 비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참 하나님의 상속자가 같이 되고 또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비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이것을 정말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이거는 집사님들에게, 스데반 집사님도요, 지혜와 성령 충만했고요. 그렇죠? 빌립 집사님에게도 또 성령을 통하여 지혜 말씀이 있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 해석하여 가르쳐서 적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의 인물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백성들이 인정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철학이 가르쳐진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인문학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함께 받고, 두 창녀의 재판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해도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사도 바울 정말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성령께 받아서 성경의 비밀을 참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생 믿었어도,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받은 은사가 틀려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경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심오한 비밀을 계시로 깨닫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 한 분 우리 곁에 계신데 바로 정광 목사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학자 토크 보니까 이번에 너라 TV 2 거기에만도 12,000명 이상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자 토크가 이렇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영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물론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시지만은 그러니까 너라 TV 2에만 그러니까 12,000명 이상이니까 뭐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보신 분들 합치면 더 많겠죠. 좀 더 많겠죠. 어쨌든 신학자 토크가 사실은 설교하고 조금 달라서 조금 딱딱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기가 쉽지 않은 건데 또 이게 성경을 깊이 풀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신학자 교수님들이 뭐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 출신이고요. 물론 조직신학을 전공하긴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목회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회하다가 은퇴했으니까 그렇지만은 또 다른 세 분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잖아요. 구약 신학을 대표하는 우리 변순복 교수님 뭐 대단한 분이시죠. 신학을 그러니까 전공하신 다 박사 PhD들이시죠. 우리 김철원 교수님 다 이게 아주 이렇게 장신에서 또 백석 대학에서 또 우리 총신에서 또 서유한 교수님 뭐 영국에서 교회사로 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신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다 정광훈 목사님 학교도 뭐 이렇게 늘 공짜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다 공짜로 거의 뭐 바닥에서 공짜로 또 신학교도 또 우리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신학교 옛날 대한신학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녀가지고 대한신학교 야간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뭐 그리고 출석도 뭐 별로 안 하시고 부흥회만 쫓아다니셨던 우리 정광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아시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통해서 창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7대 절기를 통하여 7대 절기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말 이렇게 유월절로부터 무교절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부터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절기로 풀어내는지 우리 교수님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7대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어내시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정확하거든요.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초실절이 유월절 지난 유월절 다음 안식일 지난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유월절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광 목사님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하지요. 어떤 신학자들도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들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저명한 이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 분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요한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2000년 역사의 처음이라고. 어쨌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전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 통하여 성경에 이 감추었던 비밀이 정광훈 목사님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정광훈 목사님은 이 은사들을 사모했어요. 은사들을 사모했어요.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는 것처럼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뭐 김춘기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고등학교 3년 동안에 50번 이상을 집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집회를 50번 이상 참여해. 뭐 방학은 뭐 겨울방학, 여름방학 내내 그냥 하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뭐 불광동에서 불광동으로요. 뭐 인천 어디서 하면 어디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또 김춘기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서대문에 우리 순복음교회로 뭐 이렇게 은사를 사모했기 때문에 또 이 오치만니 니또쉥이죠. 오치만니 사모하니까 그냥 이 오치만니의 글은 그냥 책을 아마 글쎄요 엄청 그냥 번역된 모든 책들 다 사다 보고요. 우리한테도 저한테도 책 사서 나눠주고 본인 워낙 사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철이 없어가지고 아무 이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학교 공부만 하고 뭐 우리 뭐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뭐 짜장면 사 먹고 다니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심해 보여서 그러셨겠죠. 우리 정광 목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워치만니에 한번 꽂히시면 그냥 워치만니에게 부어주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부어주신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엘리사가 사모해서 계속 쫓아다니듯이 갈멜서부터 계속 쫓아다니. 그만 좀 이제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제발 떨어져라 해도 정말 이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시 살아있는 한 나는 끝까지 해가지고 사모하는 거죠. 엘리사에 주신 갑절의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을 그렇게 정광 목사님이 김춘기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갑절을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이렇게 목말라서 그냥 받을 때까지 쫓아다닌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니듯이 갈멜에서 여리고로 요단 동편으로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는 것처럼 정광 목사님, 그냥 김춘기 목사님에게 주신 그런 성령의 영감을, 권능을 갑절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모함이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이 정광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갑절을 주신 것처럼 정광 목사님에게 부어주시는, 끝까지 쫓아다니시는, 여러분들 정광 목사님 끝까지 쫓아다니셔가지고 정광 목사님의 갑절에 엘리사처럼 그렇게 하세요. 정광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영감을, 권능을, 은사를 나에게 갑절 주세요. 갑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도 남아요. 얼마든지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려면 사모하고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또 선다싱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선다싱을 담기 위해서 미치는 겁니다. 그냥 선다싱에게 부주신 은사를 내게도 주세요. 그냥 미치도록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전과 목사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같은 그런 그 집요하게 정말 사모함이 미치도록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다싱의 선다싱의 네, 선다싱의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 해석입니다. 선다싱에게 주셨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성경에 정원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나오잖아요. 성경 읽다가 잘 못 깨달아요. 이게 좀 비밀이어서. 그러면 선다싱이 주님께 이렇게 입신 통해서 주님께 가서 여쭤보고 왔다고요. 정광 목사님도 그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 성경의 비밀이 풀려야 그렇죠.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정말 이 성경 해석의 비밀, 성경의 그 비밀, 여기저기 박혀 있는 이 꽉 막힌 이 감춰진 만대 천대 만대 감춰진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입신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는 이 선다싱이 부러워가지고요. 정광 목사님도 나도 이 은사 주세요 하고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상막산에서 기도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10대 이렇게 학생이 쓰러져 있으니까 데리다가 이렇게 냇가에서 물 끼얹고 해서 살려줘 갖고 살아난 그런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다싱에게 주셨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정광 목사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렇게 나온 게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9절 누가복음 11장에서 봤는데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받지 못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야고보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내어 놓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구하라 그러니까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구하는 이마다 다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다 받을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손자가 셋이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손자가 할아버지 아빠 나 배고픈데 빵 좀 하나 사주세요. 제가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네가 벌어서 사 먹어. 할아버지 돈 없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악할지라도 제 능력이 닿는 한은 배고픈 손자 안 먹이겠어요. 아들이 굶어 죽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빵이 있는데 내가 라면이 있고 쌀이 있는데 아까워가지고 이거 밥만 축 내는 이 밥충이 너 나가서 더 죽어라 굶어 죽어라 난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겠냐고요. 야, 우리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지 않는데 너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 이거 그냥 게 강의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될 뿐이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은사가 이렇게 좋은 은사니까. 이 은사가 이게 꼭 필요한 은사,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은사니까. 다스림의 은사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다스림의 은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필요한 은사니까 은사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이 필요한 은사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필요한 은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받으시라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면 준다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게. 성령 주시고요.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사모하세요. 주셔요. 정광 목사님만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광 목사님 하나님은 틀리고 그래서 뭐 사랑이 많으셔서 정광 목사님은 많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셔서 인생께서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정광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에게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러면 안 주세요. 시대가 지났으니까 내가 그때는 좀 줬지만은 그 시대는 이제 다 주고 이제 더 이상 없어 재고가. 너희는 그냥 지내라. 그럴 분인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사모하시고 구하시란 얘기예요. 구하시면 준다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너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역설법입니다. 강한 긍정이죠.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라고. 구하라고 하신 거죠.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 은사들 구하세요. 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성령의 불에 찬물을 끼얹어 놔가지고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게 하는 바람에 모든 은사들 이제는 그냥 예수님 믿고 중생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미지근 은사들이 없으니까요. 뭐 싸울 줄도 모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도 모르고요. 영적 전쟁에서 늘 패배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사탄과 악의 무리와 영적 싸움을 싸고 있다는. 그렇잖아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 자체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 요즘 개념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에.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성도라는 게, 신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씨름은 육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는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괴계의 투성이니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요. 정말 이 정사와 권세와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싸울 줄도 모르는 그거 찾으셨는데 올려주세요. 11절부터 하지. 11절.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씨름은
그러면 초대 교회에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늘날은 끝났나요?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데요. 그렇죠? 이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발광하면서 더 교회를 공격하고요. 온갖 좌파나 주사파나 세상의 악의 모든 세력들, 영적인 모든 세력들 다 동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세력들 진화론을 동원하고요. 정말 이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교조 민노총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북한의 정권의 공산주의 유물론 정권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 혁명을 완성하고요. 문화혁명을 치르면서 무수한 교회들 전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무수한 그런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 죽창에 찔려 죽고 순교했어요. 김일성이 북한 땅을 한반도의 반쪽을 지배하면서 북한의 곳곳마다 있던 그런 모든 교회들 다 부숴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갖다 보내고요. 목사님들 순교하시고. 그 일을 남한에도 하려고 하는데요. 싸울 줄 모르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 못하게 성령 은사 중지론을 그렇게 가르친 분들, 그분들 신앙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분들이신데 그분들 잘못 배워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박형룡, 돌아가신 나이 많으신 박형룡 박사님. 한국교회의 개혁신앙을 지키시는데 훌륭한 공을 세웠지만 비비 월필드한테 은사 중지론을 배우는 바람에 은사 중지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국교회 치명타를 가하는 성령의 예언의 은사도 끝났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다 끝났다고요. 다 은사들 저 은사 중지론을 가르치는 바람에 한국교회 치명타를 동시에 가한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요. 내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한국교회 은사 성령 세례 끝났다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끝났다고. 내가 가르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정말 성령 은사 중지론은 무장해제론입니다. 무장해제. 정말 한국교회 무장을 해제시키는 바람에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당하는 지리멸멸 무너지고 무기력한 교회들. 덩치는 크지만은 덩치만 큰 아이처럼 싸울 줄도 모르고 먹기만 하는. 그래서 덩치는 어른보다 몇 배 큰데요. 애기예요. 전혀 싸울 줄 모르고 겨다녀요. 저 말씀의 검을 빼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악한 세력과 함께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덩치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만난 애기들이 겨다녀요. 젖이나 먹고 다니고 사탄과 싸우는 싸움 한번 칼 한번 뺄 수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다닌다고 또 자랑하고요. 나는 강남에 어떤 교회 다녀요. 정말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한심할까. 한심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심한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면 거듭났으면요. 거듭났으면 중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중생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중생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났으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지만은 우리는 중생한 우리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훈련받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때 무기가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들.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섬겨서 양육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권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성령의 은사들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야, 정말 그러고 끝나시면 저는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갈게요. 야, 무슨 의미가, 제가 뭐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성령 은사 받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말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 군사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가 또 강의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정광 목사님처럼 사모하고, 정말 정광 목사님 미친 듯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부어주시는데, 그렇죠. 사모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약속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요, 딱 그렇게 이게 제가 이렇게 자주 그렇게 했어요. 성경 딱 펴놓고요. 누가복음 9장, 11장 9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딱 말씀 펴놔요. 딱 펴놓고 하나님 여기에 아들의 입술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이렇게 딱 펴놓고요.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주세요. 근데 사모하는 만큼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의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뭘 얻으려고 뭐 살인하고 뭐 살인해서 빼앗고 시기해서 빼앗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몇 단어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다섯 단어네요. 엄청나게 귀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세요.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뭐 다투고 싸우지 마시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고요.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요. 구하면 구하되 3절인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사용하려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몸이 다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자식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뭐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제 뭐 이렇게 늘 누워 있죠. 태어나면 뭐 엄마 젖 먹고 이제 뭐 그러다 이제 기어 다녀요. 기어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뒤뚱뒤뚱하고 이제 뭐 자꾸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뒤뚱뒤뚱 걸면 이제 이 아들에게 선물을 아빠가 이제 퇴근길에 세발 자전거 조그만 세발 자전거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이게 물론 다 갖다 줄 수 있지만은 이 아들이 아빠가 세발 자전거 사줄까? 근데 아이가 관심이 없어요. 3살짜리가 4살짜리가 뭐 5살짜리가 자전거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나 뭐 그 사탕이나 그냥 입에 와적와적 씹어 먹고 그냥 뭐 엄마 이 무슨 뭐 휴대폰 가지고 장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자전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야 세발 자전거거든요. 그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의 근육도 발달하고 또 운동신경도 빨리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건강해지고 또 운동도 잘하게 되고 뭐 달리기도 잘하게 되고. 근데 더 주고 싶어한 거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시니 하나님이 인색하셔가지고 내가 정광훈 목사는 나에게 하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그냥 나한테 매달려서 살 수 없이 내가 줬지 나는 너한테는 못 주겠어.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나 이거 아까워서 못 줘. 너 못 줘. 너. 그런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 제가 강의하지만은 주고 싶어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은사 주시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거든요. 방언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 받고 병고의 은사 받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 받아가지고 성령의 검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쩍부쩍 자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은사 중지론. 그거는 더 이상 그거는 없어진 건데 하나님 자꾸 이게 왜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난 중생했고 그저 그냥 갓난 아기처럼 그냥 버둥버둥하면서 젖이나 먹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다. 아무 일도 못해. 오늘날 교회들이 다 그런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버둥버둥 되면서 그냥 젖이나 먹고 그저 그냥 뭐 TV나 보다가 이럭저럭 보내다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구해내고 북한의 동포들 구해내야 되는데 참 이게 오늘날 한심한 교회들이죠. 한심한 교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성령 은사 강의를 제가 하는 이유가 오늘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나서면서요. 정말 이렇게 이 은사들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사모하고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각오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하세요.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요. 고전 14장 1절. 아니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모하라고 하셨으면 사모하시면 되지. 말씀하실 때는 사랑을 따르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 뭐라고요? 신령한 것들이 푸뉴마티코스 이게 뭐라고요? 푸뉴마 성령의 은사들이요 카리스마 신령한 것들은 이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들을 사모하라고요. 그런데 여러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요. 사모하라고 하시면 사모하시고 구하면은 주시는데 사모한 만큼 풍성하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아는데 그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꼭 구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뭐예요? 이전엔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생각하시면 깨달아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감추었던 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함께 교회 지체가 되고 함께 새 예루살렘의 약속에 함께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신 이 비밀, 구약 시대는 감춰졌지만 이 비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 정광 목사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정광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모함으로요. 정말 제가 은사를 사모한 것보다 한 2배가 아니라 한 5배가 아니라 한 10배가 아니라 한 50배, 100배는 저보다 사모했어요. 그냥 사모지. 얼마나 사모. 다 학교 공부고 학업이 다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이 성령 은사 받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한동안은 김충기 목사님 그냥 3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녔다. 또 이제 우리 정기 목사님 줄기차게 따라다니다가 또 선다싱을 깊이 그냥 선다싱을 다 그냥 선다싱에 주신 모든 살 다 그냥 갑절을 받으려고 그냥 오치만 일을 다 받으려고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 여러 은사들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이렇게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 같은 이 성경의 진리들, 그쵸?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눈이 감겨져 있어서요, 그쵸? 감겨져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이런 것들 다 너무 주옥 같은 성경의 비밀스러운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사모합시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믿음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전 12장 9절. 12장 9절. 이 보면은 이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제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이제 요거 믿음의 은사 다음에 이제 병 고친 은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하는 은사일 거고, 어떤 얘기는 예언하면, 예언은 이제 맨 처음 했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들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이제 방언 은사, 통역 은사, 거기까지 좀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직분으로서의 은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 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과 피스티스죠. 이게 헬라어로 구원을 얻는 믿음. 이거는 이게 물론 같은 성령이 주신 건데요. 이거는 달라요. 동일한 거는 주신 분이 동일하다는 거고요. 공통점은. 차이점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모든 신자에게 다 주세요.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 구원이 나오죠.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는데, 야, 이것과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성령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건 다른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성령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러니까 일부 신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모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여러분 구별하시겠죠. 구원 얻는 믿음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시지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구원이에요. 지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지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몸인 교회 전체를 섬기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설명을 해서요. 두 번째, 이 은사를 받은 지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아주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이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그쵸.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듣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건 구원 얻는 믿음이고요. 구원 얻은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구원 얻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구역에 뭐 이렇게 10명이 계시면 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다 주셨어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 주셨으니까 중생한 거죠. 근데 다 구원 받았는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글쎄 우리 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아무개 우리 최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약속, 보호, 기도 응답에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한 믿음을 가진 이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은 혼란이 왔어요. 막 일제 시대 때 막 순사들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뭐 제암리교에 불을 질러버리고요. 막 이렇게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색출해내 가지고 감옥에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으면 막 흔들려 가지고 막 도망가고 아니면 막 이렇게 변절해서 막 이렇게 믿음 다 까먹고 막 이렇게 뭐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럴 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가고요. 고문을 당하고 정말 온갖 그러한 잔인한 모든 그런 고문들을 당하고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실 거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 뭐 이렇게 이런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쉽죠. 지만은 더 심한 환난을 당해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저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아니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 믿는 같은 믿음인데 야 목적이 틀리다니까요.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제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은 구원 얻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로마 제국을 이겨요. 이 믿음으로요. 믿음의 사람들이 야, 정말 공산당의 정권을 이겨요. 이 믿음으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처럼요.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에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터에서 이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요. 다윗이 참 골리앗을 꺾기도 하고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35절에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순교길을 걸어가면서도요. 믿음이 이게 이 믿음을 우리가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섬겼던 이제 우리 부교육자로서 섬겼던 이런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죠. 이분은 그러니까 월남하신 분이에요.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리고 이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분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잔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김중곤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냥 섬 사람들이 서로 다 알아요. 근데 마을에 이 그러니까 빨갱이죠. 마을에 이가 좌파 이들이 뭐 10명인가요? 다 공동 운명이 되기 위해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김중훈 목사님 이 가족들 다 죽이고 또 교인들 다 죽여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다. 그냥 공동 운명체가 돼서 나중에 이제 수복이 돼가지고 보복을 당해도 같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신 못하게 해서 전부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제가 우리 경기도 용인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유교사변을 다 겪은 분이죠. 용인교회, 용인장로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그 교회 나오던 아마 교회 어쨌든 장로님을 아는 어떤 그 청년이 이게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의 이제 지역 발갱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민군 군대는 전쟁터에 있었죠. 학살한 사람들은 지역 발갱이들이라고요. 저희 이 청년이 이 장로님을 이제 끌어다가 다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다가요. 피하지 못한 장로 끌어다가 수여선이 지금 없어졌지만은 수원이랑 여주까지 협계라 그러죠. 이게 철로가 이렇게 좁은 그 기찻길이 있었는데요. 용인에 제가 어렸을 때마다 거기에 용인에 기차 역전이 있었는데요. 그 역전에 거기 마당에서 인민 재판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장로님을 끌어다가 인민 재판을 하고 이게 빨간 완장 차고 인민 재판하고
이 장로님을 그러니까 이 장작으로 두들겨 패서 이렇게 다 쓰러진 장로님을 아직 꿈틀거리는 장로님을 생으로 이렇게 흙에 매장해서 죽이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 권사님이 그런 걸 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 당시 강도사였는데 손 강도사님, 제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도 주님께 다 복종할 수 있겠는데 저는 순교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순교하지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인민 재판이 벌어지고요. 막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장작으로 패서 죽이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팔다리가 잘려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진 사람 그냥 생으로 막 흙을 덮어서 매장하고 이런 것들이 막 지천에서 벌어질 때 그게 바로 이 공산당들이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야,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손양은 목사님의 입이 다 그냥 이렇게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부신 것처럼 다 빠졌다. 야, 짐작하기에는 끌고 가서 총살하는 인민군 이게 앞잡이들한테 빨갱이들한테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다가 입이 그냥 이렇게 다 이빨이 다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걸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거기서 살아난 청년이 간증한 건가요? 어쨌든요. 그 손양훈 같은 목사님 같은 그런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 성령의 은사,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눈 동자가 풀려버리고요. 그냥 이렇게 오줌을 질질 싸면서 이게 온 몸이 그냥 이렇게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되는 현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교의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만 가능케 하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고문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요. 뭐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구를 유리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39들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그런 저희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그가 이제 정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뭐로 했을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로 같은 장.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이전에 믿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으로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죠. 이제 믿음 이게 바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이삭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요. 이게 그러니까 환난 때, 시험을 당할 때, 고난 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이게 우리가 이 믿음, 이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도요. 정말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 전부 공산당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막 다 그냥 이렇게 고문하고 죽일 때, 그때 다들 믿음들이 흔들릴 때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는,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나 안 믿을게요. 야, 안 믿어? 여러분 됐어. 너는 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 옛날에 그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절에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림을 그려놓고 야, 침 뱉고 가.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면 살려줬어요. 그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설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신자를 죽여요. 정말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고,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우리가 33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구태여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태여 살고자 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 암에 걸려도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투병하면서도요. 정말 고통 가운데 키모테라피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참 온몸이 그냥 수술 칼로 난도질이 되고 그런 고통 가운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도 믿음이요. 감옥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혼란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때 이 믿음으로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많은 그런 지체들을 일깨워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앞서 나가면 다른 성도들도 힘을 얻어가지고요.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이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저주저 하던 분들도 힘을 내서 함께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 11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많은 분들이 좀 사모하시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들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보죠. 뭐 성경 구절은 자꾸 봐도 좋으니까. 고전 12장 9절. 12장 9절. 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은사예요.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그런 뜻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28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셔서 28절 거기에 다시 반복되어 있죠. 쭉 모아놓은데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여기 그러니까 이게 돕는 게 은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다스리는 것과 이게 은사예요. 다스리는 게 아까 다스림의 은사 우리 함께 봤죠.
또 방언,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사모하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만 사모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편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만 가지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는 그러니까 몇 사람만 받으면 되지 다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은사를 받아야 골고루 그래서 몸이 그러니까 다 눈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지 팔다리도 있어야지 전부 다 눈 되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뭐 방언만 하고 뭐 다른 은사 다 필요 없다고 뭐 다스리는 은사 그런 건 무슨 뭐 그 골치 아파 그냥 다스리는 은사 필요 없어 그냥 방언 은사만 주세요. 이것만 은사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골고루 필요하다는 골고루 필요해서 주시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란 얘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 파워포인트로요. 예, 파워포인트.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제가 이게 마가복음에서 쭉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엄청 많이 고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34절.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도 마가복음 1장 34절. 어, 예수께서 우리 32절부터가 이미 어두워졌거든요. 저물 해질 때예요. 사람들이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고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 머무시는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셨거든요.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요. 이제 좀 이렇게 나 쉬어야 되니까 다들 좀 가세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 피곤하시어도 예수님도 육신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또 34절에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해가 저문 후에도요 많은 귀신 내어 쫓으시되 야, 그리고 또 35절에 새명비명에 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40절 한번 가볼까요? 40절. 문둥병자이겠죠.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 거예요.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문둥병자입니다. 고름 진물이 질질 흐르는 부정한 원래 이 문둥병자는 사람에게 가까이 못 오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 율법이에요. 언클린 영어로 하면요. 언클린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피하세요. 자기도 피하지만은 야, 사람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 자기 아내도 가까이 안 해요. 자식도 가까이 안 해요. 심지어 부모도 가까이 안 해요. 하물며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냥 부정하니까 만지면 더럽혀져. 또 병도 옮기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 문둥병자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가까이도 안 가는데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가까이 오지 마. 좀 거기쯤 있어.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불쌍히 여기서 사람의 손이 그립죠. 정말 아내가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립죠. 친구들 사람 한번 그림자라도 한번 내 옆을 스쳐 지나갔으면 좋은 외로운 사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진물이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를 이렇게 대셨어요.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진물이 고름 위에 그냥 대셨어요.
저에게 대시며 터치하셨다고요.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이 비록 문둥병자처럼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 아니 없죠. 이렇게 계속, 근데 제자들에게도 병 고친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막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고치지만은 너희는 가서 너희들은 뭐 그냥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뱀을 집으며 이게 사실 미국의 테네시라는 주가 있는데요. 미국 남부인데 테네시의 독사파라는 게 기독교 일종의 이단 집단이죠. 기독교 이단이죠. 독사파예요. 뱀을 짚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려면 독사를 잡아서 뱀에 물려야 돼요. 그리고 살아나면 뱀을 집으며 믿는 자인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 이게 살모사입니다. 독사 아주 그냥 독이 있는 그냥 독사를 딱 집어서 딱 물려봐야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 17절에 뱀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뱀을 집어서 죽으면은 해를 받으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세요? 이게 이단이 이게 맞는 얘기하는 거 일리가 있지 않아요? 믿는 자의 표적인데 뱀을 짚는다고 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해를 받으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테네시주에 이 독사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뱀을 해서 잡아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가지고 살아나면 믿는 자고 죽으면은 믿지 않는 자 지옥 간 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 믿냐요? 우리 보러 총신해서요. 자기가 독 가져올 테니까 마시고 한번 해보겠네요. 이분이 직접 우리 학생들 우리 총신 79회 저희 기회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수업 들을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총신했어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뱀을 집으며 근데 죽으면요 믿지 않는 거고요. 독을 마셨는데 죽으면은 이렇게 믿지 않는 거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God,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난 정말 내가 믿고 구원받은 거야. 해가지고 야, 독을 마시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이 멜리데 섬에 가서요. 이제 이렇게 파선이 되고 지난주일 설교에 파선이 돼서요. 276명과 함께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추운 바다에 이제 물에서 갓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 섬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줬죠. 이제 몸을 이제 덮여주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땔감을 들여다가 이제 불에 던지다가 이 땔감에서 나온 독사에 물려서 이제 독사입니다. 섬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전 바다에선 살아났지만은 이 정의의 신이 그들이 정의의 신이 이 독사에 물려 이렇게 죽게 한다 이 죄인을. 근데 사도 바울이 죽질 않잖아요. 뱀을 집으며 집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다가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뱀을 집어도 죽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요.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렇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돌에 부딪히지 않죠, 발이. 지만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뱀을 짚고 독을 마시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한번 보세요. 16장 쪽 위에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15절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타나는 표적이지. 집안 구석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시험하다가 독사에 물리고 하나님 시험하려고 독을 마신 사람은 죽어도 싼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에서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전파하면서 일어나는 표적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처럼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 시험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독 마셔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주시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표적이란 사실을. 그래서 그 신학교 교수님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계시면. 이 표적은 내가 한번 먹어볼까요? 내가 죽나 사나. 이런 표적이 아니에요.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지. 하나님께서 독 마신 자를 살려주지 못할 것 같아.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독이 아니라 독의 할아버지를 마셔도 살아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분이신데. 그래 은사를 병 고친 은사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더욱 주셔서 우리가 어떤 혼란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약한 많은 성도들을 일깨워서 함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